제가 이 메시지를 다른 걸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갑다. 그리고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서로 싹 준비해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명에게 말씀이 필요해서 바꾸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해서 바꾸라고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하나님 영광 위에서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난세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지러울 난자에 세상 새자. 어지러운 세상에 어지러운 때에 영웅이 나타난다. 요즘 세상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더 난세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보아도 그래요. 고민거리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힘 대결을 하죠. 또 이란과 풀어지지 않는 것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전히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 문제, 나라와 민족이 다들 이래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물어보면 힘들다 그래요. 그렇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너무 평안하고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계십니까? 없다니까요. 다들 힘들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는 우리가 안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10년 전에는 우리가 안 힘들었습니까? 작년에는 안 힘들었습니까? 집에 좀 여유 있게 돌아갈 때는 안 힘들었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안 힘들었습니까? 돌아보면요, 안 힘든 때가 없어요. 다 힘든 시간을 은혜로 넘어가고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난세 갇힐 때에 영화에서처럼 슈퍼맨이 딱 등장해가지고 악당을 물리치고요, 나라끼리 화해시키고 뭔가 질서를 바로 잡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치 슈퍼맨처럼 난세 영웅 같은 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내용을 보면요, 슈퍼맨도 이런 슈퍼맨이 없어요.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해결책을 탁탁 주는데 긴장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엘리사의 종의 부인이 찾아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님, 우리 남편이 죽었잖아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당신이 아시잖아요. 우리 집이 돈이 없어요. 빚이 있는데 빚쟁이가 와서 돈 대신 우리 아이 둘을 데려가려 합니다.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좋았어. 기름병을 구해라. 이웃에 가서 기름병을 구해와라. 많이 구해라. 그리고는 골방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빌려온 그릇에다가 엘리사가 기름을 붓습니다. 부으면 또 나오고 기름을 다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수넴 땅 여인이 나옵니다.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럽니다. 1년 뒤에 아이를 만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1년이 지나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엄마 무릎팍에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엘리사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아이를 눕혀라. 눈과 입을, 손을 아이 위에 맞추니까 몸이 점점 따뜻해 옵니다. 엘리사가 집을 한 바퀴 삥 돌고 와서는 다시 아이 위에 몸을 맞추니까 아기가 재채기를 7번 하고는 깨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선지자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죠. 엘리사가 그럽니다. 큰 솥을 걸어라. 우리 이것저것 오늘로 치면 국밥 같은 거겠죠. 말아서 같이 먹자. 한 선지생도가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잘라서 그 솥에다 넣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끓여서 나눠줘서 먹는데 이럽니다. 으아! 독이 퍼졌습니다. 사망의 독이 퍼졌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이상합니다. 엘리사가 그럽니다. 가루를 가져와서 넣어라. 해독이 돼버렸네요. 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다. 해결해라. 이스라엘 왕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죽고 살리고 어떻게 하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죽고 살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아람 왕이 지금 내게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다. 전쟁하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때 누군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나만 장군을 불러서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십시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완전 여러분 슈퍼맨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요.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문둥병 떠나가고요. 사망의 독이 없어져 버리고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생각나는 사람 주위에 없습니까?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뭐 일이 터지면 그분 전화하면 바로 옵니다. 와가지고 막 처리해버리고 화장실이든 종구든 뭐든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그렇습니까? 형광들 잘 갈아주고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하고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도 뭔가 해결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엘리사처럼 뭔가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이번에는 이렇게 작전을 짜자. 이번에는 저쪽에 우리가 매복했다가 진을 치고 작전을 짜자. 그럼 그것을 엘리사가 옆에서 들은 것도 아닌데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줍니다. 왕이시여,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아람 왕이 작전을 짤 때마다 엘리사가 말해줘가지고 이스라엘이 방어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럽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왕이시여,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어떤 작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알게 하고는 그 왕에게 말해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럼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네,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엘리사를 먼저 잡자. 아람 왕은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 잡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다. 그리고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이 군대를 도단으로 보내서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성을 에워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나와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 전날까지는 없었는데 밤 사이에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 끝났다. 우리 죽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이 어찌하오리까,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어찌하오리까 이 정도지만요, 이게 원어를 보면 절규입니다. 절규. 어떡합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그 사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곧 에워쌌기 때문에 공격하면 나 죽고 안 죽어도 포로로 잡혀가서 내 인생 끝났다. 지금까지 내 인생 여기까지 왔지만 나 이제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어떡합니까? 절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어찌하오리까이지만 성경은요, 나 이제 어떡합니까? 절규하고요, 절망 가운데 어떡합니까? 엘리사님 지금 빨리 나오십시오.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어찌합니까? 빨리 누구를 초청하든지 누구를 부르든지 이거를 빨리 해결합시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흥분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사환의 마음이 전달되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 앞에 사환은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동요하지 않고요, 그냥 태연하게 또 답을 줍니다. 진짜 슈퍼맨 같은 사람이에요.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니 뭐 보여야 안심하죠. 엘리사의 사환은 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근데 엘리사는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와 불병거가 더 많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더 많습니다. 사환은 못 봤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절규하지만 엘리사는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문제보다 해결책이 더 많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고민보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지만 하나님은 무한대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규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제가 이걸 보면서 좀 현타가 왔어요. 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태연하고 여유가 있을까요?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준비하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주고 싶은데 같이 막 아이고 집사님 어떡합니까? 같이 하고 있어요.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유 있게 태연하게 그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좋겠는데 부러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당당하고 강단 있고 우뚝 서 있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떤 이는 늘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왜 어떤 이는 그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아실 것입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을락 말락 하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가자. 가는 중에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죠.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때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야이로님 끝났어요.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집에 가보자. 그리고는 아이가 어디 있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시고는 아이에게 그럽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살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에. 새벽이 되어서 제자들이 여전히 노를 젓고 있는데 풍랑이 치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노를 저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직업 어부만 4명 이상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배 타고 있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닷가 근처 살았기 때문에 다들 뱃일 하는 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그 배로 말미암아,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다 할 정도면은 풍랑이 대단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풍랑 가운데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인지 모르고 누군가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하여 놀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다, 안심하라. 그리고는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멎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내용만 조금 다르지 같은 상황이잖아요. 엘리사 때 이런저런 일들이나 야이로 일이나 풍랑 잔잔 일이나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똑같아요. 내용이 조금만 다르지, 조금 다르지 같은 상황입니다. 도단을 빙 둘러싼 아람 군인들을 바라보는 엘리사 사환의 그 모습이나 12살 난 죽은 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풍랑 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 소리 지르는 그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엘리사 때나 예수님 때나 시대만 바뀌어지 똑같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엘리사의 사환처럼 절규하면서 해답이 없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편이 더 많다 하는 쪽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왜 절규했습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왜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어떡합니까? 라면서 왜 절규했냐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엘리사는 보았는데 그 사환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편이 더 많은데 그것을 못 보니까 절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결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안타깝게 자살합니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더 살 이유가 없다며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싸울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보고 가느냐 보지 못하고 가느냐 이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문제는요, 그가 겁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체력적으로 약했던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준비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실 그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냐,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다는 것은요, 모두가 다 보는 게 아닙니다. 1년에 52번 주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예배, 인터넷 예배 다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1억, 2억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는 사람은 보는데 못 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고 끝이 나더라고요.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보았는가?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가 그걸 찾아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엘리사처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환은 못 봤지만 엘리사는 봤거든요.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그것을 보았는가? 준비되어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엘리사는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거를 파헤쳐 보면, 답을 찾으면, 그걸 내 속에, 내 삶에 적용하면 우리도 똑같이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길을 갈 때에 머지않아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할 것 다 느꼈어요. 제자들도 느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 알았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있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쳤습니다. 강이 갈라지고는 마르고는 그 사이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엘리사야, 나는 이제 곧 올라갈 텐데 너 뭐 줄까? 너에게 뭐 해줄까? 너에게 뭐 해주면 될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야, 너에게 뭐 해줄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당신보다 갑절이나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좀 어려운 건데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은 능력이 임할 거고 혹시 네가 그걸 못 보면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요. 그리고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갈 때에 불말과 불병거가 오고 두 사람을 나누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확 데려갔습니다. 그 엘리사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떨어져 있던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는 똑같이 따라합니다. 강을 치니까 똑같이 일이 일어납니다. 강이 갈라지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엘리사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넘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주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요, 이 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넘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넘치고 싶다는 그 갈망,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이 계속되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내일은 달라질 거야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면요, 내일도 똑같아요. 똑같은 삶을 살아놓고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달라진 내일을 원한다면 오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한다면 오늘 뭔가가 있어야 다른 내일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그 계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원합니다.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에게는 그 열망과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기적들이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영의 눈이 뜨여졌고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뜨여진 자는 다른 삶을 삽니다. 보십시오. 엘리사의 사화는 눈이 뜨여지지 않으니까 절규하잖아요.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눈이 뜨여지니까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당하고요, 선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질지어다. 집사님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겁니다. 가득 찰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할 겁니다. 선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날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으로 불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죠.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눈을 열어 보길 원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이걸 하길 원하시는데 라고 느껴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내가 차단하잖아요. 차단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뒤로는 감동을 안 주세요. 줘봐야 이 사람은 차단해버리니까 안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차단되어지고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 중요하고요. 새벽 시간도 중요하고 저녁 시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은 각자가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찾는 그 시간, 일이 바빠서 새벽에 못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출근하면서 신발 신으면서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하는 그 시간,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시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못 나와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순간순간 엘리사처럼 하나님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출근하여 가고, 그 마음을 담아서 직장생활하고, 시간 날 때 성경 보고,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모아지면 열려져서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히 원하고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담대해집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야성이 넘칩니다. 야성. 온실 안에 있는 화초가 아닌 그냥 야생에 짓밟혀도 일어나는 그런 야성. 그래서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냐면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왜 당당하냐면 어떤 일을 만나도 당당해요. 왜? 부딪혀서 안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실패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 배우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더 학습이 되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신방을 갔었습니다. 갔다가 오는데 여기 밑에 공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교회 뒷길로 쭉 걸어오는데 한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이상하게 인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좀 삭삭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니까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에서는 보리수라 그러는데 보리 쬐긴가 보리 떡인가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래요. 그게 하나 따서 아내에게 줬어요. 죽나 안 죽나 보려고. 제가 먼저 안 먹었어요. 먹으니까 아내가 저는 안 먹었습니다. 네, 이런 인사를 하고 닭장 있더라고요. 여기군요. 우리 집에서도 이 닭 소리가 아침 저녁으로 납니다. 좋아요. 네,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갔는데 이 도로 건너편에 그 치킨집 있잖아요. 그 골목에서 할머니 나오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실까 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건너편에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알아보세요.
그리고는 건너오세요. 건너와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이사 왔어요. 교회 가르치면서 여기 제가 이제 목사로 왔어요. 하니까 그러냐고 자기 동생도 본인 동생도 부산 동네에서 목사로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됐네요. 어머니 그러면 교회 한번 가 보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쭉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집에 제사가 6개고 조상을 모시고 우리 신우가 여기 살고 아들이 개인 택시를 하고 넌 여기 숨은 맞이기 재는데 이거를 6번 계속 반복. 어머니 그러면 제가 끊어야겠더라고요. 한번 교회 놀러 오세요. 근데 내가 조상 재산을 6개나 지내고 신우가 있고 좀 실망이 오더라고요. 목요일날 만나고 금요일 아침에 기도하고 나한테 만나니까 막 기대감이 들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셔서 그래,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시간 나실 때 놀러 오세요. 이러고 제 마음에 실망이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예. 실패가 아니잖아요. 만났는데 마음이 안 열렸구나. 그럼 다음에 만나면 1% 열릴 수도 있겠구나.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마음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오후에 아파트 앞에서 또 만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어디 다녀오세요 하고 이상하게 이틀간에 3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다음에 만나면 1% 열릴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령 충만 자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야, 과정.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하하하.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복음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웃으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날 교회를 오는데 청소년 2명이 있더라고요. 교회 앞쪽에. 그래서 제가 대뜸 안녕하고는 손을 내미니까 2명이 그냥 손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넌 내가 누군지 또 모르면서 손 잡으면 어떡하니?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하니까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은 교회를 다녀봤다. 한 명은 한 번도 안 다녀봤다. 그래서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같이 건너가면서 아저씨 여기 교회 목사님인데 놀러와. 맛있는 거 줄게. 뭐 이런 얘기하고 점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니까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고 실패가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때 만났었지. 또 악수하고 가자 사줄게. 그러면서 점점 친해지고 뭔가 어떻게 일이 열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전에 어떤 세미나를 가보니까요. 초등학생 관련 세미나인데 한 목사님이 이래요. 한 아이가 전도돼서 왔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고구마 주기 같이 엄마, 아빠, 삼촌이면 쫙 다 들어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간증하시는 거.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우리 중에 누군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확 대박을 터뜨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저 순종하며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하고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에 있을 때도 재밌었는데 지금도 재미있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교회 평일날 좀 외로워요. 한 분도 안 오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데 한 분도 안 오세요. 예, 뭐 제가 궁금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교회를 뭐 팔아먹는지 말아먹는지 뭐 의자 어디 할지 안 궁금하십니까? 감사하러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믿고 이렇게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 것도 재밌고 와서 예배 인도하는 것도 재밌고 친구들 만나서 악수하고 이래저래 동네 돌아보는 것도 재밌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저쪽으로 옮기시면 저쪽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엘리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를 아무리 따라다니는 소환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절규하잖아요. 어떡합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게 생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더 많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 답이 더 많습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답이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답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며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와도 기쁘고요. 평일에 혼자 사무실에서도 기쁘고요. 새벽에 오시면 기쁘고, 수요일날 함께 예배드리면 기쁘고, 금요일 기도하니까 기쁘고, 그런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에너지는 흘러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가 가득 차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흘러가요. 흘러가서 누가 영향받고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해보자 된다니까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곳에 아이들 막 바글바글 뛰어다니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되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달려가십시다. 아멘.